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기본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본분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또 마땅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의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4장 2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구체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25절을 보면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 원리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 원리는 잘 알아요. 원리는 잘 알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냥 입에 거짓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짓된 삶.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고 고발하는 자고 참소자고 기만하는 자고 살인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 사탄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나 거짓말 등을 나타내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그것은 사탄과 접촉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오래 사귐을 가진 사람은 이 거짓을 행하기에 쉽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굽고 고기를 굽는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와 누구하고 어울리냐 이거예요. 어울리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친구를 잘 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구하고 어울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무엇을 보느냐. 부모가 거울이 되잖아요, 아이들의. 그럼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많이 하거나 또 거짓된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온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을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직과 진실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 참 진실한 사람, 시실한 사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이제 이 시간이 조금 땡겨지기 전에 6시
6시에 새벽 예배 할 때, 그때에 비가 안 올 때에 보면은 꼭 아침마다 만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아마 한국 분 같아요. 아니면 뭐 동양 분이니까 뭐 중국 분인지 어떤지. 그런데 그분이 꼭 그 시간 되면은 우리 앞에 그 길에 아침 운동을 하고 걸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보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 길을 치지 않고 다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어떨 때는 비 올 때는 우산을 들고 또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 사람 보면서 참 신실하다 합니다. 저희 집에 수리할 게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잘 못 봤는데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그 수리하는 모양을 보니까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아주 정말 누가 보든 안 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다 끝난 후에도 집에 풀을 베거나 뭐 정리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요즘 비가 와가지고 못 보내는데 그래서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집이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 동생과 동생의 아이들과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불러서 일을 주고자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자신이 불리할지라도 약속을 성경처럼 지키는 사람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잘못한 거를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끌어 주셨다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인간의 실수를 무책임하게 하나님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짓,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거짓은 분수 넘치는 과욕에서부터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은 다 어떨 때 나타납니까? 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거의 거짓이에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과욕을 부리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거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들이 많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거짓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건 열등의식에서부터 와요. 열등의식이 많으면은요, 비굴해져요. 그 비굴한 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감싸고, 또는 거짓은요, 어떨 때서 만들어질까요? 교만할 때 생겨요. 교만할 때, 그럴 때 그걸 자기를 과대평가해가지고 우월의식이나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라고 착각할 때, 그럴 때 거짓된 행동을 보여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는 2일밖에 안 되는데 그걸 2, 3으로 포장을 해서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이 거짓이 어떨 때 올까요? 그건 거짓은 습관에서 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져 있고 거짓 행동들이 습관에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몸에 배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면은 말하는 느낌을 못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꼭 사족을 하나씩 붙여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 때더라도 근사한 말로 포장을 해야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된다. 우리 지체들에게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는 다 알아요. 그래서 통제하는 한 곳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몸에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을 더불어 참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26절부터 27절에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첨부해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의 진실성과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면은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요. 참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야 될 것이 있죠?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쳐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하는 그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이웃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기의 분신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결코 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지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노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분노, 여기서 말하는 화, 이거는요 인간의 죄의 본성, 또 옛사람의 특징으로서의 그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보면 그냥 울분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못된 성품 중에 하나인 화내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쓸데없이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옛날 쓴뿌리가 남아있고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새 성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가 일본에 있는 변재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희 선배 되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어떤 부부가 서로 의탁하며 살잖아요. 부부들이 다 의탁하며 살잖아요. 서로 의리하고 신뢰하고 하는데 내 삶은 당신에게 의탁했을지라도 성격은 당신한테 안 맡긴다. 그런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보통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화도 내고 마음대로 고집도 부리면서 부득부득 같이 산다고 하니 이 부부는 부부인데 얼마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격까지 위탁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길 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성품까지 다 맡기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을 저는 계속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성격을 인정받기 원하고 남의 성격을 자꾸 변하기를 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성품이거든요. 우리 성품이 옛 성품은 화를 잘 내고 막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음을 변하는 거예요. 구매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냥 뭐만 하면은 무슨 운동만 하면은 막 그냥 열을 내고 화를 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해지면서 그러면서 말을 들어보면은 참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성격이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변했다라고 하는. 이 성격을 못 고치는 사람은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철학기도 많이 해도 성경을 백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못된 성격, 화내는 성격은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것 제일 잘 쏟아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화를 내는 경우,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도 않고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야 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말, 여기에 분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옛 성품에 대한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화가 났다, 불을 내고 하는 그런 것들. 여기 얘기하는 그거는 뭐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을 내냐 이거죠. 근데 그 분을 내는 것이 그 분이 변해서 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을 붓는다 하더라도 그 의로운 분이 과거 나쁜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분노, 그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룩한 분노,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것도 참 많잖아요. 살다 보면요, 합법적인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살다 보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 불의에 한가는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물량에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까지 지셨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말 분해서 분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보거나 또 정직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거 보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이런 분노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분노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르고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 자체는 아무리 그 동기가 의롭다 해도 계속될 경우에는 그 분노 자체가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가끔 부부싸움도 하지요. 저희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금방 머리를 한쪽에서 수그리면은 한쪽은 또 금방 또 바로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 다 허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속사정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뜻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부부싸움하고 갈라서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작은 그런 꼬투리 때문에 그래요. 얘는 한번 그런 말을 들었죠. 감자를 먹으면서 설탕을 찍어 먹느냐 소금을 찍어 먹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당신은 집에서 어떻게 자라왔길래 어떻게 교육을 받았겠냐 그러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신이 왜 여기서 왜 가족 얘기가 나와 이러면서 막 그냥 커져가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분노,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올바른 분노를 통해서도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로 분노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동기가 사랑이잖아요.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고쳐주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미움으로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그런 원리예요.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26절부터 2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6절 27절에서는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한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끊으셨어요. 그걸 기억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본다면은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겠지요. 근데 그 의로운 분노에서 오래오래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나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워진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공격적이 되고 대항하게 되고,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참 공격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에게
이상하게 들리면은 그냥 팍 터져버리고 그렇거든요. 이 분노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의기가 그래요, 지금. 이 나라들 보세요. 아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나라 곧 난리가 날 것 같다. 조금이라도 억눌려지면은 국민들은 분노를 해요. 그 일들이 주변 나라들도 해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 국민의 위기가 국민 전체가 분노한다. 왜 날 억누르냐 이거죠.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오래가면은요, 국민 체질이 살아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데모를 하고, 조금만 하면은 막 그냥 폭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8절에 이 그리스도인 삶의 세 번째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행복과 성공과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위해서 끝에 뭐랍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 많이 해야죠. 가만 보면요, 사람들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또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살다 보면은요, 남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서 선한 것을 돕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회사의 돈으로, 정부의 돈으로, 그리고 남의 돈, 이 교회 돈 가지고 구제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구제하면 좋아하죠. 근데 구제한다 그러면은 구제하는 건 내 것은 안 내놓고 남의 것으로 구제하면서 생색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거기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한 가지 일로, 한 가지 것들도 그러죠. 내 것은 아까운 줄 몰라요. 네? 그렇습니까? 반대잖아요. 내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데 교회 것은 아끼지 않아요. 남의 것들은 아끼지 않아요. 공중 화장실 가보면 남의 화장실은 막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쓰는가 하면은 자기 것들은 그냥 칸수세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떡합니까? 언제부턴가 서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꼭 내가 모두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남의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어쩌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더 귀하다 보니까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착취하고 속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손해봤다. 나는 손해 안 봤다 이거예요. 남들은 손해봤지만 나는 그래도 내 거는 건졌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봉사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월급 갖다 줬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먼저 가졌던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애쓰는. 그래서 무슨 주머니를 2개 차느니 3개 차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수단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재산을 빼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정부는 어떤 노래를 내든지 국민의 것을 걷어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나라 국간이 어떻게 될까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인기를 위해서, 내 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속이고 착취하고 도주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그 사회는 곧 망하게 됩니다. 이걸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막 돕고 그럴 때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선교제 교회가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 손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생철 몇 장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데 안 씌우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냅둬라 이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한다 이거예요. 선교사가 우리 팔아가지고 자기 배불린다 이거예요. 자기 후원 많이 받아갖고 그리고서 자기는 떵떵이 그리고 살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살면서 우리에게는 뭐 주는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진짜로 마음속에 빚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삶을 바쳐서 선교사가 되어지고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사역자들이 얼마나 옛날 같았으면은 왜 안 주냐 그럴 텐데, 왜 안 주냐 그럴 텐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우리 IMF 터졌을 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그냥 털지도 않은 벽을 갖다가 헌금으로 바치면서 이거 우리 성민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이건 한번 목사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애정을 쏟으면은 세상은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자신이 쏟아놓은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쏟아내는 하루의 말들, 그 말들을 대부분 후회하고 정말 쓸어담고 싶어하는 그런 씁쓸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말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속이 허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도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 근데 별로 말하지 않고 지낸 날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자꾸 필요 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상의 은혜는요 쓸데없는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특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구역 예배를 하거나 라고 하면은 구역 예배를 몇 분 드립니까? 30분 1시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읽고 나서 모이는 시간들이 더 길어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심 먹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마음이 허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지고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하고 모이고 나면은 어떨까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이 일들을 보세요. 무엇으로 은혜를 다 소비합니까? 헛된 말, 필요 없는 말로 은혜를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까
성경 공부해도 예배 드려도 변한 것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저 우울하고 그렇게 10년을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응?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짙은 농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화제를 삼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적인 농담, 화제 이런 것으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걸 나눠도 부족함이 없다.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처지나 특히 신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모든 일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하는 거.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응? 우리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우리가 밖으로 내는 거, 응? 교회에서는요, 자기보단 타인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진다면 그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만 얘기하고 전도 간증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일들만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집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꼭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은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고 흉보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비참해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죄 지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오늘 원리,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원리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원리는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삶, 거기에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선함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순수한 아이일수록 그것이 더 많대요. 그래서 못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 엄마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평화와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5가지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은 또 3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 또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원이 있사옵나이다. 아멘.